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찬단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은요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찬양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침묵의 날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침묵의 날. 오늘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이죠.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은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긴 날이었어요.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변론을 하셨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모든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으로써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날을 은퇴의 날 아니면 침묵의 날 또는 기도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지만 이날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쉬시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쉬실 수가 없었죠.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날 수요일 날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 당신을 배신하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팔아 넘길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쉬실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외국 신학자들은 이날을 스파이 웬스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파이 아시잖아요. 첩보. 왜냐하면 오늘 그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다가 기회를 넘본 거예요. 이렇게 몰래 스파이처럼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돈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수요일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문둥이 시몬 그리고 옥합을 깬 한 여인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가룟 유다는 12 사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신 후에 택함을 받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도라는 아주 위대한 이 호칭이 붙었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기게 되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는 탐욕과 낭비가 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욕과 낭비가 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탐욕 때문에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간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었죠.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회개를 맡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이 솔솔솔 들어와. 그거를 맡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탐욕이 자기를 완전히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탐욕으로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니라. 욕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욕심이 이제 죄로 된 거예요. 어디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있었고 뭔가 탐심이 막 들끓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한번 조금만
내가 잠깐 빌렸다 다시 채워넣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됐겠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울롱사님 설교에서 스승을 파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스승을 팔았을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거기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놈이라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도 이 본문 보시면 이 여자가 한 것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고 불평하죠. 왜 이렇게 했냐 책망하고. 그래서 잘 믿겠다는 11 제자들한테까지 바람잡이 했대요. 옆에서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은 저러시지? 이게 더 낫지 않나? 뒤에서 이렇게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가룟 유다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몇 번 다 사람들 앞에서 까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속을 다 들여보고 계셨잖아요. 자기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대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고 몰래 이렇게 하고 은큼하게 뒤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까발리시니까 너무 미운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왜 빛을 미워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자백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유다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했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허락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자존심을 계속 키우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됐냐? 사단의 종이 됐죠. 가룟 유다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애찬의 암초라고 불러요. 애찬의 암초. 그래서 유다서 12절에 나와 있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른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죠. 쓸모없는 거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애찬의 암초래요. 여기 애찬은 사랑 애자의 밥 찬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말씀에 애찬을 갖고 또 친교할 때도 육신의 음식도 나누죠. 근데 그 애찬의 암초다 그랬어요. 이 암초는 어두울 암, 주춧돌 초자로 물 속에 보이지 않는 데 박혀 있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앙 없고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물 위에 드러나진 않지만 애찬의 암투로서 은큼하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아니,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책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남은 생애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밤. 빛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밤이 된 거예요. 모든 생활이 캄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그 빛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영육간의 밤이었죠. 육신의 밤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 다시 뜨지만 이 영적 밤, 가룟 유다가 들어간 이 밤은 영원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헤아려 나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경고를 많이 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경고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날 배반할 사람이 있다.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딱 이렇게 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아주 뻔뻔하게 같이 손을 넣었어요. 아니, 거기서 손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뻔뻔하게 손을 딱 넣습니다. 이제는 갈 대로 가라, 이 뜻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주님의 사랑, 다 발을 씻겨 주셨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줘야지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손을 넣었죠. 그리고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30냥을 받고 은 3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시면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노예.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시 돈을 줬더니 대제사장이 안 받겠대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그 돈을 갖다 던져버리고 가서 자살을 했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 가룟 유다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 끈과 나무까지 유다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부러지고 끈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나무도 끈도 유다를 거부했대요. 근데 여기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배가 터졌다라는 것을 그냥 육신의 표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뜻이 뭐냐? 이제 유다의 일생은 저축이 안 되는 깨진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그 자손만대 일생은 모아지는 것이 없대요. 하나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은 것까지도 다 창자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의 영의 양식,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갔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도 없어. 터진 웅덩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뭐 이런 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돼요? 나가는 순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가는 순간 터진 웅덩이가 돼서 말씀이 다 흘러나갔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도 없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쌓아 모아둔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말씀권 내에 빛 가운데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죽은 즉 지옥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는 탐욕과 시기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경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다 거부함을 받고 내어버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문둥이 시몬과 옥합을 깨트린 여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문둥이 시몬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주인공은 문둥이 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집에 주님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시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본문 말씀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린 그 여자가 주인공이 됐죠.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몬이 아무 언급이 없고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됐나? 이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면은 집에 살 수가 없죠. 문둥병자들은 저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이거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고 여자 얘기만 나왔죠. 그것은 뭐냐? 초청해준 문둥이 시몬보다 그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한 그 일이, 그 정성이 더 진실했기 때문이다. 이 여자의 정성이
더 진실했다. 구약에서는 지금 이런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예물.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죠. 왜냐하면 이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과 이 여자 둘 다 지금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한테 바쳤는데 여기에 정성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성이 없는 곳에는 감사가 없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했지만 주님께는 부유한 여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어요. 이 옥합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몇십만 불 정도 하는, 그러니까 평생 모아온 거죠.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면 한순간에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 생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자기에게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는 부유치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삶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유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토록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저 믿는 순간 저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리고 바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바침으로 축복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찬송으로 기쁨을 얻고 전도로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이나 축복은 행함과 바침, 그리고 능력은 기도로, 기쁨은 찬송으로, 그리고 열매는 전도로. 이 여자는 이 자기 평생 저축해 놓은 이 옥합을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합은 그 여자에게 이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럼 이 여자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마가복음 14장 6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 뭐냐? 때로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이 여자는 자기가 모아놓은 돈 전체를 바쳤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선한 일은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힘써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일, 이런 선한 일을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기가 따르기 마련이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시기가 따른대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책망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나 그랬을 때 이거 아깝다, 후회하거나 낭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일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선한 일, 그 충성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힘을 다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항상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과 문둥이 시몬과 차이가 이거예요. 문둥이 시몬은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내 병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막말해서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한번 초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대충 한 거예요. 그냥 갚으려고. 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할 때 간사가 없고 외식이 없다. 힘을 다할 때 간사가 없고 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할 때 실패자가 성공자로 변한다. 힘을 다하려면 눈치를 보지 말래요. 저 사람은 얼마나 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힘을 절대 다할 수가 없대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겠죠? 근데 아니래요. 같습니다. 깨달음만 다른 거예요. 저희가 받은 은혜 다 똑같아요. 그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각자 깨달음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만큼 깨달아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앞당겨서 미리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여자만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죽는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딱 가룟 유다하고 이 여자 둘만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극과 극입니다. 이 여자와 가룟 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꿈에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말은 들었지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이 여자만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미리 장사를 준비해 주셔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자고,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 내가 예수님 제자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예수님의 그 몸을, 피투성이 몸을 십자가에서 떼서 내려가지고 모시고 자기의 새로 산 새 무덤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이 여인은 그의 향수가 그 무덤 가운데 진동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이 마리아의 향수가, 그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가, 그 준비된 향유가 무덤 속에서 주님과 같이 들어가서 그 냉혹하고 차디찬 무덤에 아름다운 향으로 진동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영원토록 그 향기를 퍼뜨리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이 여인만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어요. 반응은 정반대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라는 이분 로마하고 싸워서 안 되겠다, 이 사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 이제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팀 떠나야겠어, 나 여기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죽겠어. 그래서 가서 돈을 팔아 넘긴 거죠. 저 사람 죽을 거야, 이제 끝이야. 근데 그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여자만 혼자 주님이 죽으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이렇게 의심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거기에도 뭔가 있겠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냥 순진한 바보들 같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베팅을 다 해야 돼요. 여기 아니면 저기 올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팀에다가 베팅을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틀 있으면 죽을 거래. 아니 죽는 사람한테 베팅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여기 올인한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다 부어 넣었어요.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는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이 교회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남아 계시겠어요? 마지막 환란이 오면요 참된 교회는 죽는데요. 그렇지만 그 죽음 후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그 죽음 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교회에다가 베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 피곤함은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힘을 다해 헌신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에 100% 의심 없이 믿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저희가 완전히 거듭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가정마다 오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싸 주셔서 어둠의 영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